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 특히 유아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인신제사를 받는 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페니키아 그리고 암몬 족속의 신이었던 몰렉과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의 신인 그모스 신이 바로 인신공양을 받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도 이런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오늘날 레바논 국가의 위치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로 알려졌고 카르타고를 비롯한 많은 해외 식민지를 보유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멀리 영국 지역까지 건너가서 무역을 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의 게자라는 지역에서 뼈를 담은 항아리 100여 개가 발굴된 것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에요. 카르타고 지역에 있었던 타니트 신전에서도 인신공양의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대표적인 신은 페니키아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바알 한몬이라는 신과 그의 배우자 타니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바알 한몬은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며 타니트는 페니키아의 사렙다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신으로 아슈타르 같은 페니키아의 풍요의 여신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알 한몬은 초승달이 태양을 덮고 있는 모습이 상징이며 타니트는 둥근 얼굴과 양쪽으로 쭉 뻗은 팔 그리고 삼각형 형태로 하체가 표현된 마치 인형이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발견된 공동묘지의 비석들에는 이러한 바알과 타닛의 상징들이 조각되어 무덤의 주인이 이 신들에게 헌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에는 영아의 시신을 화장해서 담은 작고 붉은 항아리들이 묻혀 있어 아이들이 희생제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기록에 의하면 카르타고에는 실제로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단 앞에는 두 팔을 벌린 모습의 청동상 바알 한몬이 있었다고 기록했죠. 또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하면 카르타고의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 외에도 희생제물로 바칠 아이들을 따로 키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급한 시기에 이 귀족들이 키운 200여 명의 아이들이 바쳐지기도 하였으며 제사 동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북이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고대 중동에서의 인신제사는 이와 같이 페니키아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정설입니다. 페니키아의 바알신 혹은 몰렉신이 인신제사를 받았고 이웃나라였던 암몬의 몰렉신 및 모압의 그모스 신들 역시 이것을 이어받아서 인신제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지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큰 도시가 자리한 페니키아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항구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항구 도시는 점집, 여관, 술집, 그리고 창녀들이 많습니다. 망망대해로 항해를 떠나는 심정인지라 주술적이며 쾌락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신공양 역시 대체로 고대 항구 도시에서 자주 행해지던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청전도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바다에 던진 것이죠. 인신공양은 대체로 고대 항구 도시에 자주 행해지던 제사입니다. 인신공양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21절에 다음의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교도 신앙 중에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풍습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에 물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몰렉은 페니키아 그리고 암몬족 속의 신이었죠. 소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형상이었죠. 몰렉 신은 고대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신앙에서 바알과도 동일시되었습니다. 농작물의 경작에 중요한 동시에 고기도 제공하는 그 소의 머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몰렉 그리고 그모스 신은 인신공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를요. 제물로 선정된 아이를 노쇠나 또 동으로 만들어진 소머리 형상의 우상에 바쳤던 거예요. 우상의 가슴 부분이 아궁이었어요. 여기에 불을 지펴서 우상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 그 팔에 살아있는 아이를 안기는 방식이었죠. 아이는 몸부림치다가 팔의 경사를 따라 아궁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서 이때 아이의 절규와 부모의 오열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매우 시끄러운 북소리를 곁들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극도로 혐오하셨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극명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몰렉 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몰렉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경배했으며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쪽과 남쪽에 골짜기가 있었죠. 그 중에 동남쪽의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에서 죽임의 골짜기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는 구약시대를 비롯해서 신약시대 때까지의 수많은 무덤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짜기에는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도벳이라 불리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도벳의 어원에 대해서 히브리어의 토프가 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희생으로 드려질 때 들리는 그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을 쳤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이 도벳에서 어린아이를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했던 의식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의 도벳은 그 후에 유다 왕 요시야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도벳의 파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에 이해가 될 정도로 산산이 부서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곳을 파괴한 뒤에 이곳을 이방인의 무덤과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어겨서 죽임당한 사람, 이방인, 반역자, 문둥병 등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자, 그리고 오갈 데 없이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은 사람이나 유랑자들의 시체를 이곳에 매장했죠. 몰렉에게 바친 아이들을 불사르는 그 강렬한 불과 타는 연기, 그리고 고통소리, 그 후에 온갖 쓰레기들을 태울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 골짜기의 이름에서 따와서 게헨놈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게헨놈은 원래 이 골짜기의 이름이지만 지옥이라는 특별한 대명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지옥을 이야기하실 때 게헨놈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즉 게헨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흰놈의 골짜기 중심부에 아켈다마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켈다마는 피밭이라는 의미의 아람어라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마음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맨 곳에 해당합니다.
미국에는 보헤미안 클럽이 있습니다. 미국 정재계의 유력 인사 등 최고 엘리트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폐쇄적인 사교 모임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기업인 등의 상당수가 이 모임에 속하며 현재 정회원 수가 2,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5,000달러를 내고 1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이 모임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최고 실력자들의 모임인 만큼 이 모임에 참석하면 최고의 인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모임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는데요. 1942년 원자폭탄 투하 계획이 세워졌고 1967년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 중 누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것인지도 이곳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1923년 이후 공화당 출신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이 클럽의 회원이었으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콜린 파월 전 미 국방장관, 딕 체니 전 부통령, 재계 인사인 멜컴 포브스 등도 회원에 속합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몬테리오 러시안 강변의 레드우드 숲에서 7월에 2-3주가량 회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보헤미안 클럽의 상징물이 바로 부엉이예요. 이 부엉이상 앞에서 그들은 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몰렉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재현하는 것인 것입니다. 미국 ABC 방송은 이 모임에 참석한 유명인들이 40피트짜리 올빼미 석상 앞에서 고대 바벨론의 몰렉신에게 드리는 괴이한 종교 의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부 의상을 입은 제사장이 근심 소각이라 명칭하는 의식을 주관했는데 캠프파이어에서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무엇이 불에 타는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아기의 시신이었는지 모조 인형이었는지는 계속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린아이 또는 그 모형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몰렉신과 대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보헤미안 클럽에서 몰렉신의 형상이 부엉이로 대치된 것은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중요해지면서 희생제의 대상을 부엉이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부엉이 상징을 볼 때 이 부엉이의 모습이 인신제를 받던 몰렉신의 변형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엉이를 어린이 인신공양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 장난감 중에서 부엉이의 형상은 피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일루미나티의 고위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스발리는 그녀가 목격한 인신제사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희생제사 의식은 바티칸의 지하에서 예수회의 신부에 의해서 행해졌다. 약물에 취한 3, 4세의 남자아이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누워있었고 신부는 계속 저희의 공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희생으로 의식을 봉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슴없이 행동했다. 이후 신부는 방 가운데로 걸어갔고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고 신부의 프리메이슨 반지에 입을 맞추며 신세계 질서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스발리는 2006년 이렇게 증언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스발리를 인터뷰한 라디오 해설자 그렉 지멘스키는 바티칸에서 마리아 벤디탈이라는 수녀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루미나티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바티칸에서 벌어진 인신제사에 대해서 폭로하며 심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음날 베드로 성당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인신제사에 대한 것은 이외에도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